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날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극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저희들이 무엇을 드려야하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저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숨쉬는 순간까지 주님 주신 것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오나 세워주셨을 때에는 주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탁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펜실베니아 주에 과거에 미국에 여객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죠. 그랬는데 기록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위험하다는 상황을 쭉 알렸고 기장이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할 때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시간 전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승객들이 1시간 안에 우리는 다 죽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말밖에 들은 게 없어요. 마지막 죽는 한순간에 1시간 남겨놓고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내가 죽으면 너 귀신 돼서 너 잡아갈 거야 이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안 1시간 동안 그 말만 보냈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결국 죽었습니다. 1시간 후에. 그리고 그 기록만 남겨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죠. 그 얘기 우리가 안 타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지금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똑같아요. 조금 늦게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를 써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며 좋은 말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다 교육자님들이신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한 사람이 치료를 받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로서 태어났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완벽한 치료를 받습니다. 완벽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느 한순간 이 사람이 그 장애자의 위치에서 모든 과학과 의학의 논리를 벗어나서 치료를 했어요. 의학적으로 눈을 뜨려면 골치 아프죠. 안구를 이식받고 신경을 연결시키고 뭘 하고 해서 금방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린 아기가 2개월 되어야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몇 개월에 걸쳐서 실험을 하고 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근데
그 순간 눈을 떴어요.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 눈을 뜬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첫째로 저 사람이, 저는 장애자로, 눈먼 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죄? 여러분, 뭐 간단한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서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선조의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초점은 뭐냐 하면은, 누구의 죄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장애자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볼길입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 학자들은 누구의 죄냐 하는 문제를 더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비본질을 본질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반 평신도에게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 더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논리를 좋아합니다. 무지하게 논리를 좋아해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핵심을 보는 것보다 논리를 따지면서 토론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상에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에 나도 그런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장애자가 된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걸었습니다. 주일날 일을 했다. 라는 율법에.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은 우리 인생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본론이, 본질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본질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일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상황으로서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 사람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법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라. 이 사람의 현재 형편을 확실하게 이해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학자들, 배울 사람들, 지식인들은 전부 다 다른 것에다가 본질화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본질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주변 사람들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면은 축복적인 차원 아니면 저주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못되게 살아도 부자로 떵떵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선하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도 가난하게 사신 분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됐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만이 무조건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사실 복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복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육으로 삽니까? 영으로 삽니까? 우리 영으로 살아요. 육에 매여서 살면은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영으로 살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당연히. 그러나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잠고 있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영의 사람이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라 이것이죠. 주님의 이게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육의 시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시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기적을 받고 은혜를 입고 여러분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특별한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치료받고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과 처지에서 해결이 되고 축복을 받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반대하고 달려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대한 안 좋은 개념을 사람들에게 듣고서 주님께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만나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다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럽니까? 저는 일본에서 이제 제가 84년도에 1984년도에 일본에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들어가서 6년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선교사 비자를 받고, 그리고 일본 전국을 마이크 스피커 차에다 달고 앰프 달고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잔소리 하는 겁니다. 막 농촌에 가서 어촌에 가서 역 앞에 가서. 그래서 신고받으면 경찰서에 끌려가서 3시간 동안 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할서 쓰고 다시 나와서 또 하고 돌아다닙니다. 심할서에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고 씁니다. 도장 막 찍었으면 그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래 걸리면 또 들어가서 심할서 쓰고 3시간 동안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꾀가 제가 생겨가지고요, 한 자리에서 20분 안 들립니다. 20분 넘겨야 신고가 해요. 왜냐면은 20분 동안 소리를 빡빡빡 막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은 참아줘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20분 딱 하고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제가 잽싸게 옮겨버립니다. 그 대신 요 역의 반대편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을 몇 번 돌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의 삿포로 역 주변에서 하면은 홋카이도가 약 2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홋카이도 역의 출퇴근 시간에 한 100만여 명이 움직여요. 2시간 동안 하면 거기서 7, 80만 명에게 복음을 들려줘요. 일본에는 1억 2,700만 아닙니까?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그 도시에 가서 하면은 약 한 바퀴 돌면은 홋카이도 위에로 한 바퀴 돌면은 약 5,000km, 밑으로 돌면 한 7,500km 되는데 그걸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나눠서 그거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 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요, 약 한 1,500만 명, 제가 꾀를 부려도 1,5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들려줘요. 저는 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어도 잘하고, 또 경제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눈에 봅니다. 저는 그냥 주님의
너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좀 무식합니다. 무대뽀로 합니다. 근데 계산 철저하게 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서, 그 많은 외국 선교사들 가운데서, 그 많은 일본에 7,500여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들 가운데서 저를 선택해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일일이 한 번씩 전부 다 순회를 하는데 아직도 저 혼자 그걸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는 감사해요. 이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분 유식한 사람 얼마 없었어요.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 불러다가 시켜요. 왜? 말을 잘 듣니까. 무식한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되면요 이북처럼 대학 다 없애버려요. 인류대학, 서울대학, 연세대, 고려대학, 여러분 한양 다 없애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만 해서 머리 똑똑하면 머리 잘 굴러가면 어떻게 해요? 데모하고 골치 아프거든요. 공산주의는 1인 체제입니다. 골치 아프고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딱 하나 만들어요. 김일성 대학 딱 하나. 그리고 김일성만 가리키는 대학만 딱 존재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배우면, 학벌이 좋으면,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으면, 일 시키면, 주님이 일 시키면 너 가라!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디로 갈까요? 가면은 내 생활 보장해 줍니까? 내 아이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물어먹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견할 때 다 지금 선교사 그 계산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저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무식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날 보태서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도 없지 않습니까? 뭘 해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이끌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일본 선교를 하게 된 동기가 고베 대지진 일어나고서 그 다음 해부터였어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약 8천여 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85%가 압사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데 눌려서 계속 서서히 눌려서 몸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약 한 150여 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해가지고 눌려있는 사람 살려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6개월을 살지 못했어요. 전부 다 마약 그리고 자살 그리고 자기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콘크리트에 눌려서 서서히 죽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있는 신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다, 왜? 마지막 순간이니까. 점점 눌려와서 몸에 눌려와서 깨져서 죽어가는데 이걸 목격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6개월을 지탱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꿈에도 나타나고 눈을 떠도 나타나고 술을 먹어도 마약을 먹어도 그것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가 딱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내가 일본 선교사인데 하나님 고베는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선교를 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한국의 총회를 연락해서 제 제자들 연락해서 하나님께 연락해서 목사님들 저희 정도로 한 20여 명 출동을 시켜서 자동차를 준비해서 20에다가 홋카이도 꼭대기에서 쫙 밑에 내려가면서 일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저 밑에 가고시마까지 밑에 끝지역까지 내려가야지. 그렇게 한 달 동안 내려가야지.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고 도와줄 지원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베 지진이 딱 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맨발로 뛰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 혼자 맨발로 뛰어라. 그래서요 저는요 진짜 양말 벗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진짜 맨발로 뛰라고 하셔가지고 그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운전도 맨발로 하다가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앞차를 받아고 그랬어요. 힘이 든들어가지고 운동하실 때 조금만 팍 밟히는데 맨발을 받으니 힘이 안 들어 밟기 전에 앞차를 받아버린 거지. 그래서 5만 원을 물었습니다. 맨발로 해냈는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더니 독립할 때가 있다니까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더니 맨발 뛰어가면서 너 혼자로 뛰어나야 되는데 너 혼자를 지금 시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다시 양말 신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고가 안 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식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갖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다면 최고죠. 근데 무식한 사람들 부려먹기는 제일 좋거든요. 첫째로 무식하니까 막 덤비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사람을 판단할 때 육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영이니까 영으로 기준하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자. 본질과 비본질을 확실히 구별해서 비본질의 생명을 걸지 말고 본질의 생명을 걸자. 저는요 신학교 때도 그렇고 그 책을 한 권 쓰면 이제 레포트를 써내잖아요. 그래서 뭐 원고지 50장 아니면 70장, 80장, 100장 이렇게 쓰는데 어떤 교수가 처음에 40장을 쓰라고 하더니 그 써가니까요 그거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A4 사이즈로 줄여서 다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 뭐 몇십 장을 써갔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열심히 줄였어요. 그래 이제 A4 용제도 줄여서 갖고 갔더니 그것도 안 받아요. 학생들이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냐면은 그 A4 사이즈에다가 세 줄로 이제 줄여서 갖고 오래요. 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많은 분량의 책에 원고를 수십 장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A4 사이즈 하나로 A4 사이즈 하나로 하다가 세 줄로 줄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때 저는 그때 신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제가 원래 독해가 전문이거든요. 독해. 저는 신문을 보던 사람과 대화를 하던 그 속에서 저는 그분의 중심을 전 봅니다. 독해가 나와요. 여러분, 행동과 말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해예요, 독해. 저는 그것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세 줄로 쫙 써 제일 빨리 갖다 내렸어요. 학생들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폼 딱 잡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 확실히 구별을 하라 이것입니다. 내 대화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도 비본질적인 삶의 본질적인 삶으로 살아가야만이 나를 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판단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불려고 저렇게 인품이 저렇고 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속에서 내 모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과 언어에 그 내 속에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봐요. 그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난 저거 꼴보기 싫어서 안 믿어. 이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육자니까 뭐 그럴 리가 없겠지. 나야 뭐 성경도 박사인데 내가 이래도 신학 박사인데 내가 철학 박사인데 여러분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좋아하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집사님이에요. 큰 대형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그래 갔는데 지옥이 더래요. 지옥을 봤는데 그 대형교회 자기하고 열심히 똑같이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주연금하고 그리고 명절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옥의 그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 자기하고 똑같이 충성했던 분들이 들어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대요. 저분들 이렇게 충성해 저와 똑같이 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한참 찾아보니까 저쪽 구석에 자기네 교회 목사님들 계시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한 말로 드립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간증이 어때 되었든 진짜든 거짓이든 저는 거기서 두려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찾아보니까 구석에 자기네 교회 목사님도 있더라. 이 한마디가 끝에 들어갔어요. 간증 소리.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지옥에 안 가는 겁니까? 하는 의문을 그분에게 제시하고 그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그걸 네가 찾아내서 다시 돌려보니까 살아났대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 하고서 자기 야신함을 찾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겸허와 겸손입니다. 나는 뭐다 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 나는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라고 하는 자신. 여러분 의원 중에 나는 자신을 못 느끼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히 일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믿음,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훨씬 충성 다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그런 비밀을 많이 가르쳐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당연히 큽니다. 한 가지 잘해놓고 10번 자랑하면 마이너스 9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식에 풍성해도,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합니까? 우리 교육자들 얘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이적,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교육자들 가면서 은사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자들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적을 해갖고 귀신을 쫓아내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경험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한 일은 전부 하나님만 아시고 나와의 비밀을 유지할 때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겉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처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내용을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본질이 뭔가를 알라. 그 본질을 따져서 살라. 본질을 하나 앞에 기록하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치료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차원의 주님의 뜻을 여기서 여실히 바라볼 수 있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이 하나의 치료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는 것이 본질이라면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치료받은 그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또 주님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세상을 눈을 뜨고 보느냐? 안 보았으면 더 보겠다고 그랬어요. 보았는데도 너희들은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못 봤지만 이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축복이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미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본고로 너희들은 본고로
문제가 되고 신앙에 차라리 안 본 못 본 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 생전에 벌써 이미 주님은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눈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겸허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받아쳐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육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 순진한 것 자체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화하면서 생각하고 자꾸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는 분들 앞에서 대화하고 여러분 저처럼 독해가 전문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는 모습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죽잘 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과 주의 이름으로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나는 그냥 주의 종인 뿐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열심히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한 종에 불과합니다라는 의식이 항상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온갖 길을 가야 돼요. 내가 떳떳하게 고개 숙여서 막 이럴 입장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더 오늘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본질 비본질의 구별이 돼서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교회에서도요 비본질에 목숨 걸잖아요. 성도들의 초신자들은 다 비본질에 의해서 교회를 나와도 그래. 처음에는 믿음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누가 잘해주고 누가 어떻고 하면은 잘 나오고 누가 조금 하면 못 나와. 왜? 비본질을 찾아. 그 사람들의 시야는 아직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온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비본질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조직체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버려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본질이에요. 다른 길은 비본질. 다른 건 여러분 덮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해가면서 싸매줘가면서 하는 거예요. 비본질을 갖고 본질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못해. 본질을 가지고 생명을 걸어요. 비본질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덮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본질이 정확하게 잡히면 본질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되어질 때 또 우리 300 용사 우리 조직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커다란 영광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뭐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항상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 뭐 거의가 아니고 하루도 뺀 적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먼저 찬양하는 것이 내 주에 보혈하니 그게 첫 번째로 나와요. 내 주에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제가 머리가 IQ가 84라고 머리가 엄청 둔하거든요. 못 입어요. 근데 내 주에 보혈은 제가 5절까지 다 외워요. 머리가 얼마나 팽팽 돌아가는지. 그 외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모든 저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왜? 제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아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았어. 예수 믿고 선교사 생활 40년인데 목사 경력이 이런데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러는데도 저는 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당이 안 돼요. 제 자신. 머릿속에서 회전하면서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나도 모르고 선교하다 보면 산속으로 막 다닐 때가 있어요. 어떤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는 도로로 들어갈 때가 산속에서. 그럼 막 헤맬 때가 있어요. 3-4시간씩. 근데 멧돼지가요. 새끼들을 데리고 어미가 한 새끼들 6-7마리를 데리고 쭉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야,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선교사고 기도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순간 방어할 새도 없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요. 저 새끼들 다 꽂아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기억이 맛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이쁜, 저 뼈까지 얼마나 저게 부드러울까.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해결가 돼요. 왜? 이 생각은 그냥 대책 없이 방어할 새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선교사가 되어서 먹는 생각만 하고 죄를 졌습니다. 저렇게 이쁜 애들을 왜 불고기 만들어서 바베큐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뭔가 떠오르면 먼저 죄가 들어와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대화한 가운데서도 오늘의 대화 속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냥 촌동네에서 온 목사의 말이라고 들으시고, 저는 오늘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 받아요. 그 전에 일본에 오셔서 찬양해 주셨잖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찬양을 하시더니, 그 목사님 조금만 더 잘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 봤더니 정말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저는 복음서가 잘 몰라요. 여기는 다 모르는 겁니다. 거의 배워가야 되는데 거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몇 번씩 거듭 하시니까 이제 끝에가 제가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일본 동경이 촌이구나. 여기서 누구나 부르는 찬양을 저는 처음 듣는 찬양들이 되노니까 얼마나 촌동네에서 왔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이 우리 정 총재 목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서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거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